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진영에 허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려내니라.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한을 그들에게 택하였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말하여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돈 많이 버는 사람? 잘생긴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으시는 거 아닙니다. 돈 잘 버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하고 죄를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뭐였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죄를 통회하는 자. 죄 짓고 통회하면서 마음으로 너무 죄 때문에 마음과 아파하는 사람.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그 다음 내 주위 사람들이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이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입니다. 오늘은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설교 끝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죄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자, 문제 낼게요. 1번 교만한 사람, 2번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자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태도, 예배 드리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래. 무조건 가난하고 좋은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못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죠.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기뻐하고 누가요? 우리 인간들이 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막 그런 척 하는데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는 좋아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항상 드리고 예배 시간 때 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악하게 대하는, 교회만 다니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만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입니다. 의자. 우리가 밟고 사는, 집 짓고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발판.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누누이 부탁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란 말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진실로 기도해야 됩니다. 짧게 기도하시더라도 10분을 기도하시더라도 5분을 기도하시더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겐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된다는 말씀이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분을 위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어요. 안식할 곳이 필요 없어요. 왜요?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당신님의 집이시고 당신님의 의자고 당신님의 땅인데요. 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요.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지금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성전, 성경책, 예배당, 교회, 기독교라는 종교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성경에 가둬놓으려고 하고 교회에 가둬놓으려고 하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가둬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발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에 국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또 나의 학업, 나의 직장, 모든 문제를 통치하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죠.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기 전에 우리 한번 1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집과 안식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안식할 초소, 우리 인간들처럼 집이 있어야 쉼을 누릴 텐데 하나님은 그런 곳이 필요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시렵니까? 전도. 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불쌍한 영혼 전도. 네, 맞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2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2절에 지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물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돌보시는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은 돌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되십시다. 결국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한마디로 가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입니다. 기도하는 나입니다. 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집이 있고 친구들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데요?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길 때나 늘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우상을 섬길 때 차이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섬길 때나 우상을 섬길 때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나야 될까요? 안 나야 될까요? 나야 되죠. 우상은 섬길 게 아니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나 우상을 섬길 때나 차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제물들을 막 가지고 오지만 그 모든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혐오스럽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길 때나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우상한테 하는 짓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달라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1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전도해야지요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4절의 내용처럼 유혹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유혹. 그리고 자기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 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길을 택하며 내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증한 것이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가증한, 가증스럽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못됐고 욕심 많고 괘씸한 거라고 나오거든요. 백과사전에는, 국어사전에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증한 것이라고 하면 앞에 뭐가 항상 붙습니다. 그냥 가증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결국에는 가증한 것을 행하면 괘씸한 짓을 하면 뻔뻔스럽게 생활하면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삶을 살면 멸망당한다 이 말이겠죠.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구별과 구분이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제일 두렵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CCTV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CCTV를 더 무서워해요. CCTV 없나? 네. 하나님보다 CCTV를 더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건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CCTV를 두려워합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방 제사의 혐오스러움을 보십시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함과 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혐오스럽습니까? 그죠? 마음과 바른 정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정신이 바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설교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목이 아프고 숨이 차고 칼칼하고 답답합니다. 이놈의 마스크 때문에. 발음도 잘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그렇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4절 보니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인간들이 환난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모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통 때문에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전혀 택하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들에게 유혹을 주십니다. 유혹, 따라합시다. 유혹. 유혹이 어디에 나오죠? 4절에 나오죠. 또 유혹과 뭘 주시죠? 그렇죠. 무서워하는 것을 주시죠. 여러분은 뭐가 무섭습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대답도 안 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무서운 것을 주시고 유혹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악을 행하고 듣지도 않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유혹을 주시고 무서운 것을 주십니다. 결국 이 유혹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유혹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유혹이 뭘까요? 이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집안만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은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혹은 바로 따라합시다.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재앙.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유혹을 줄이니 하면 막 찬란하고 이쁜 게 나와서 막 이렇게 유혹할 것까지 그게 아니고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무서운 것, 재앙과 심판과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러도 반응이 없고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주의 목전에서 항상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생활을 했던 교회, 그 교회가 대학부와 청년부에 성경 공부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잘 훈련받아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선배가 성경을 한 100독 한 선배가 이렇게 후배들을 모아놓고 또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설교자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대형 교회지만 다른 시스템 이런 게 없습니다. 성경 공부, 설교가 전부입니다. 거기서 늘 자라와서 그런지 그게 되게 익숙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의 쓴뿌리, 상처, 그 다음에 썩어질 이런 아까 쓴뿌리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많겠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죄가 많을 겁니다. 예, 문제도 많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드러난 것들도 있지만 많죠. 하지만 설교가 정말 좋습니다. 네. 예배 때 변화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또 많아져야 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대학부 이 시스템이 서울의 어떤 교회와 비슷합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아주 서울의 중심 쪽에 있습니다. 근데 크기나 이런 걸로는 유명하지 않은데 이름만 대면 말씀이 아주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교회 성경 공부 시스템이 대학부에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 묵상을 정말 귀한 걸로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글에 보면 목사가 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목사가 특별히 다른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8시간
제 기억에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말씀 연구와 묵상을 꾸준히 하면 하나님이 월급 주신다.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돈이 동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말씀 꾸준히 연구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이게 나와야지. 월급 주신다가 뭐야. 목사가 노동자야? 목사님이 노동자가 근로자인가? 월급이 뭐야? 교회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사례라고 하는데 왜 월급이라고 표현하는 걸까? 근데 지금 제가 현실을 살아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월급 줘요. 할렐루야. 불러도 대답 안 하고 반응 없고 말해도 안 듣고 악한 일만 계속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것만 자꾸 선택하면 피똥 쌉니다. 제가 피똥 싸봐서 압니다. 피똥 싸요. 기도 안 하고 뭐든지 일을 시작하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최근에 겪어봤어요. 최근에. 피똥 쌉니다. 진짜.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움이 많아요. 네, 걱정이 많아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네,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는 것이죠. 그대로 당해봐야 돼요. 유별나게 성격상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상 관심을 안 두는 주위 환경에 사람의 상황에 이런 것들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 예를 들면 애들 한 10명 나눠놓고 애들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애 놀 때는 막 신나게 나눠놓고 크는 거 관심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대로 너한테 갚아주겠다고. 당해봐야 알지. 나는 실제로 당해봐야 돼요. 안 당해보면 모르는 게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계시죠. 어디 계시죠? 네. 어디 계실까요? 내 마음속 계시죠. 네. 지금도 여기 하나님은 임재에 계시겠죠? 계시죠.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세상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게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해요. 성전에서 쫓아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광을 위해서 나는 너를 쫓아낸다 이렇게 말해요. 너를 핍박한다. 너는 믿을 자격이 없다. 너를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옆사람, 나랑 같이 믿는 사람을 막 욕하고 나쁜 놈, 못된 놈 저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며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며, 저게 어떻게 집사며, 저게 어떻게 장로며, 저게 어떻게 권사며, 어이구, 나보다 못한 놈. 이렇게 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대 시대의 수치는 죽음과 같습니다. 죽음. 죄인들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투명인간. 없는 사람처럼. 그게 결국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죠. 절대로 비하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짓밟죠.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죠. 피똥 싼다니까요. 피똥 싼다고. 하나님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나는 안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쟤는 안 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죠. 쟤는 좀 안타깝다,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안 사랑하시겠냐고요? 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안 사랑하시겠냐고요? 네, 그래도 사랑하죠. 그 사람은 나를 욕할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을 욕하면 안 되죠. 욕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사랑하겠냔 말이지.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당합니다.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여기 5절에서 말하는 건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괴롭힘 당하고, 내가 미움을 당하고, 내가 혼나고,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다 당했습니까? 형제가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 그랬잖아요. 바알세불. 귀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자살했죠. 쫓겨났죠. 자기들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말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보라고요. 예수님을. 예수님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좀 더 손해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물론 안 되죠. 안 되니까 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쪼르는 게 아니랍니다. 안 되니까 더 쫄라야지. 저는 쪼를 겁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걸 믿으며 쪼를 겁니다, 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심령에 통회하면서 막 쪼를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더 쪼를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환난은 결국 영광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6절 봅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이 보세요. 보응하시잖아요. 선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게는 보상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죠? 상을 주시죠. 하나님이 보상하시죠. 손해를 입은 만큼 하나님이 보상하시죠. 반대로 마음이 교만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없고 자기 멋대 자기 길로 가고 구별되어 있지도 않고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가져간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떨지도 않는 자에게는, 그런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하시죠? 유혹과 무서워하는 것들을 주시죠. 끝. 이때까지 이사야 설교한 것 중에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갚으십니다. 그렇게 보응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더 기뻐하고 탐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교만함.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믿는 겁니다. 지금 내한테 있는 중요한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럼 겸손은요? 내가 낸데. 네, 내가 낸데. 이게 교만이죠. 자, 겸손은 뭡니까? 있으면서도 내가 남을 위하고. 그렇죠. 성령으로 난 새 예루살렘, 새 사람은 온유함과, 그죠?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겸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죠. 내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내 것이 아니지. 예,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죠. 태도부터가 다르고 생각부터가 다르죠. 결국 교만은 눈물을 낳을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귀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